함께 묵도하심으로 신진이 목장 주간 12월 월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며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7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조은석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2023년도의 마지막 달 월삭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뒤돌아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이끌어 주셨으며 때때마다 은혜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가족을 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주시고 일할 터전을 주시고 이웃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남은 1개월이란 시간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더욱더 주님 따라가는 날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루도 헛되게 보내지 않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살아 역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 월상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대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트리니라. 잘 보이지 않아서. 이 시간 신진이 목장 나오셔서 에베네셀 하나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단순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이 주관할 때는 비든직스러워서 좋고, 여자들이 할 때는 또 아름다워서 좋네.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웃지도 않고. 어느덧 마지막 달이 지나가네요. 참 정말 빨리 지나가네요. 이번에 제가 한 3개월 동안 광주 가서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그 성경을 세미나를 했는데, 이제 성경만 갖고 하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참 말씀 좋으시네요. 예,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 그 천년왕국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됐어요. 그럼 무천년이시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천년왕국이 그 마지막 대환란이 끝나고 오는 거냐, 그 전에 있는 거냐, 모두를 다 포함하는 거냐에 따라서 전 천년설, 후 천년설, 천년왕국이 앞에 온다, 뒤에 온다, 아니다, 무천년설, 관계없다.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설이. 또 거기서 또 나뉘어가지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8가지가 돼요. 성경에는 그런 용어가 안 나오고 천년왕국만 나오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전천년설이에요, 후천년설이에요? 목사님은 나한테 물어보길래 저는 설 잘 몰라요. 그러면 언제 있는 건데요? 지금이 천년왕국이라. 무천년설이시네. 자기가 정리를 다 해주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인카네이션도 하고 얘기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은 안 되겠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에게 왜 안 되냐 그러길래 너무 많이 알아서 안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14절에 보면은요, 예수를 믿어서 모두가 다 구원받았는데, 어린아이는 대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 그러면 죄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 말씀을 경험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맨날 젖이나 먹기 때문에. 근데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데, 그 단단한 식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냐면 지각을 사용하여. 지각이 있어서. 지각은 분별력 아니에요? 선과 악을 분별하여 연단을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악은 마귀의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 말을 듣고 살아왔어요.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렇게 악의 말만 듣고 살아오다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게 진리라고 하는 게 성경 속에 있더란 얘기죠. 이게 선의 말씀이야.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알았던 악의 지식이 없어지거나 까먹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술 많이 마셔봤던 사람들은 예수 믿고서 술을 끊었다 할지라도 소주가 어떻고 맥주가 어떻고 그러면 벌써 여기서 미각이 찰 해가지고 이게 막 침이 생겨나고 그래요. 제가 옛날에 하도 포카를 많이 쳐, 재밌거든. 돈 놓고 포카 치면. 예수 믿고 또 전도사까지 됐는데도 포카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어디서 장례 났다고 부고가 안 오나, 거기 가면 포카 치거든. 옛날에 일반대 그 출신들하고 또 같이 오니까.
그렇게 치고 싶은 거야, 그게. 잊어먹어지지가 않아. 그게 악의 지식이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악의 지식도 있고 선의 지식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 의식이 아직 형성이 안 됐단 말이에요. 나이 들어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구원은 받았어도 다 툭하면 애굽의 지식을 갖고 나오기 때문에 광야에서 고생하다 죽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쭉 보면은. 근데 지각을 갖고 선과 악이 있는데 장성한 자는 선의 말씀을 붙들고 행동을 하면 채찍에 맞은즉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 말씀을 믿고 하는데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해서 떡금하고 바로 낫는 게 아니잖아. 바로 날 수도 있지만 한 달 있다 날 수도 있고. 그럼 그것이 말씀이 성취가 돼서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거 진짜 되는 거야? 야, 어떨 때는 낙심하다가도 어떨 땐 또 막 믿음이 살아나고 또 어떨 때는 또 막 헷갈리기도 하고 그걸 갖다 뭐라 그러느냐? 연단이라 그래요. 그런 끝에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진짜 되는구나를 경험하는 게 단단한 식물이에요. 이건 장성한 자라야만 먹을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저도 이제 장성했는지 이제 포카라는 말은 알아도 그거 뭐 옆에서 쳐도 나는 이제 쳐다보지도 않아 그런 거 이제. 오토바이는 거의 다 미련이 끊어졌는데 전도사가 돼가지고 옆에서 붕붕 누가 하리에 타고서 쫙 1200cc 그러면 운전하고 가다가도 이렇게 왜 내가 젊었을 때 저거 진짜 타고 다녔는데 야 좋다. 은퇴하고 나 한번 타볼까? 지금은 이제 목사가 그런 거 타면 말 들을까 봐 체면 때문에 아직은 못 타고. 근데 미련은 없어요. 미련은 없어. 제 목양실에 이제 이렇게 상담받으러 오면은 대략 두 종류가 있어요. 이제 제가 먼저 얘기를 쭉 듣지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놓으셨는가를 쭉 설명을 해 주는데 설명을 끝까지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자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러면 약간 토를 달아요. 또 끝까지 들어놓고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런데 또 이렇게 나와. 그런 종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해가 됩니까? 네. 이대로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진짜 그대로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경험이 되어져요. 토를 다는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도 목사님은 그냥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왜? 아는 게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전천년설의 내용이 어떻고 후천년설의 내용이 어떻고 무천년설의 내용이 어떻고를 알기 전에 얼마나 복잡해요. 천년 왕국이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데 그럼 목사님 천년 왕국을 알라 그러지 말고 천년 왕국에 대한 학설이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전천년설 입장에서 보면 후천년과 무천년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후천년 입장에서 보면 전천년설, 무천년설 두 가지가 틀린 거예요. 무천년설 입장에서 보면 전천년설, 후천년설 다 틀린 거예요. 맞잖아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작업은 이런 식으로 안 써요. 그냥 제가 보고 있는 관점으로 그냥 왜? 그 무슨 설은 그건 학자들이나 하는 얘기고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 눈에 그게 보이니까. 그러면
그게 맞는 거 맞으면 좋은데 일단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무슨 설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한 설을 취하면 나머지는 틀리다는 거 아니냐. 그때서야 그렇죠. 그럼 목사님이 붙들고 있는 것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틀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네요. 그러면은 어떤 길인가를 먼저 정해놓고 그 길로 천년왕국을 붙들어야지. 천년왕국을 붙들어 가지고서 내가 가는 길에다 끼워 맞추면 얘기가 되냐.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아무리 뚫어내도 안 된다. 오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눈먼 사람이 눈을 고치겠다고 예수님 앞에 소리를 쳤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집으로 들어가니까 따라 들어갔어요. 예수님 앞에 앉았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두 맹인이 앞에 앉아 있어요. 그 뭐를 원하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 바보가 아닌다며라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뻔히 알면서 맹인들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그랬을 때 맹인들의 대답은 뭐냐면 그렇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토를 안 달아요.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토달지 마세요. 진리를 뚫어내느냐 못 뚫어내느냐의 문제지 뚫어냈으면 토달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꿍시렁거려요. 왜? 아는 게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러한 예가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리고 성에 앉아있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바디메오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뭐뭐의 소유격이에요. 디메오, 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맹인이야.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오라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어요. 무엇을 원하니? 심플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준비된 대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 예수를 안다는 얘기예요. 이제까지 동냥을 하고 살아왔는데, 거지로 살아왔는데, 그가 깡통을 들고서 앉아 있으면서 동냥할 때마다 눈뜨게 해주세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까요? 한 푼 주세요. 두 푼 주세요. 그러지. 주면 땡큐 인사를. 이게 몸에 밴 사람인데 예수가 불러서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니 그랬을 때 푼돈 말고 $10,000 이랬어야 되는데 돈을 바란 게 아니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러지만 진짜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알까? 알지요. 지식적으로. 나의 병을 고치려고 채찍을 맞으신 분, 나의 죄를 대속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 영생하시는 분, 나를 구원하신 분, 의인. 알 거는 다 알죠. 이 시대의 교계에서 우리들만 갖고 얘기하기엔 그러니까 넓게 보자고. 그분이 나의 죄를 가지고 죽으셨다며. 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러면서 내게 아직도 죄가 남아있는 나는 죄인. 이게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오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단순한 거 아닌가 여러분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꿍시렁거리는 사람인가? 아주 심플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그렇습니다. 마침표를 딱 찍어요.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손대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 얼마나 복잡한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금전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숱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번도 부정적인 대답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꿍시렁거려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믿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데 이러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 공인권사님이 점심 식사 시간에 저 식당 맨 뒷칸에서 이제 주로 남자들이 모여서 커피를 마시는데 저도 거기 자주 가거든요. 가면은 커피도 맛있지만 앉아가지고 대화하는 재미에 오늘도 한 30-40분 얘기하다가 왔는데 왜? 얘기의 주제는 딱 그거예요. 단순화작업. 나이 드신 남자분들 머리 세척하느라고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똑똑하게 살아왔어요, 세상을.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전지하신 분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꿍시렁거려요. 내가 아는 지식을 갖고. 그러니까 정답을 못 내리는 거예요. 행동도 그러니까 좌충우돌이에요. 행동이라는 건 내 지식이 나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게 뭐야? 단순하란 얘기예요.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런 훈련들이 안 돼 있어요. 말이 많다는 얘기는 단순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거 읽어보세요.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누워 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일렁거릴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명만 낫게 돼 있어요. 실제로 나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지. 빨리 뛰어 들어가려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찾아갔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요 두 맹인처럼 그렇습니다. 그럼 끝나요. 근데 그 사람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주여,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내가 중풍병자라서 내가 움직이질 못하니까 요 연못가에 있어도 뿜지럭거리면서 시간이 걸릴 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뛰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고침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신세한탄을 하고 있어요. 왜? 예수가 아닌 이제까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자기가 병 고치려고 살았던 경험을 털어놓고 넋두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네. 물론 이 사람이 꿍시렁거렸어도 고쳐주셨지만 고침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죠. 고침을 받았어도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더 읽어보시면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지발로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나를 고친 사람이 예수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심각하죠, 이 얘기는. 우리는 이 훈련이 돼야 돼요. 올 월삭이지만 사실 내년과 맞물려 있는 마지막 달인데 내 신앙생활의 패턴을 어떻게 가져갈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커피 마시면서 우리 중년 남자들하고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거룩한 고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오늘은 도박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도박이다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말씀이 성취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거야? 도박이야. 여러분 도박할 때 안 해보셔서 잘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물들이는 거 아니야? 배팅 한번 하면
이게 순식간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막 피가 솟습니다. 초집중을 해요, 거기에. 할까 말까 결정을 해서. 이건 내가 딸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있어. 한순간에.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긴장감을 갖고 한번 주의 말씀을 대해 본 적이 있냐고. 하나님 말씀에 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마침표를 딱 찍으세요. 거기다가 토달지 말고. 그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주일날 또 어디 갔다가 예배도 빠지고 늦잠 자다가 또 빠지고 뭐 할 거 다 하고, 그러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맹인의 이야기가 이런 건데 정상적 믿음이 무엇인가?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드리라.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기 전에 너 영적인 준비부터 먼저 해. 네가 기도하는 거는 받았다고 인정을 해. 그러고 기도해.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가 기도를 하긴 하지만 받아줄까에 대해서 미주스라고 생각이 된다면 나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믿음도 없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이 내용을 분석해 보세요. 그래서 너 기도할 때 받았다고 민정하고 네가 기도해. 그래서 네가 그러한 정상적인 믿음이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부정의 파동이 일고 있지는 않은가? 무슨 얘기냐?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아뢰라 그랬어요. 염려와 감사라고 하는 거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떨린다. 감사가 나올 수 없죠. 내 속에 네거티브적인 요소가 있나 없나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믿기는 믿는데 와 진짜 미치겠다 이거. 그래서 끙끙거리면서 시간 때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기도 몇 시간 해서 이 고역을 치르게 하려고 하는 심술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너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너무 간단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이런 훈련이. 그래서 정말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긴 하지만 받은 것으로 인정한 이 전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의 하나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가 우리는 정리가 안 되노니까 꼭 신앙생활하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러한 모든 말씀 자체가 우리는 하나의 감정놀이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치열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현장에 있어서 되느냐 안 되느냐의 치열한 싸움인데 우리는 감정놀이에 빠져 있어요. 할렐루야 주께 영광 해놓고 현실 속에서는 어깨가 축 늘어져가지고 불뱀과 전갈이 득실거리는데 그 가운데 밟을 권세를 주셨지 한번 이렇게 액션을 취해보세요. 밟으면서. 그런데 안 밟혀. 전갈에 한번 쏘였어.
그 쩔렁거리면서 교회에 오세요.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데모하세요. 이게 뭐냐고.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셨다며 내가 밟다가 쏘였잖아.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도 얼굴이 뻘거질 거 아니야. 이게 정상적 믿음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가서 또 밟는 거예요. 그럼 밟힐 수도 있고 안 밟힐 수도 있겠죠. 안 밟혔다 그랬는데도 그러면 화가 더 나겠죠. 그럼 뭐예요? 포기할래가 아니라 틀림없이 되는 건데 하나님 왜 안 됩니까? 이게 단순성에 훈련된 사람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의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습이 거룩해 보여.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번 여러분 2023년도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참 저도 비장한 생각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월삭이지만 정말 이제 우리 교회 한층 더 좋은 쪽으로 변해야 되고, 제가 늘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제는 내년 1월부터는 내가 같이 한번 뒹굴어 볼까라고 하는 거룩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왜? 이건 되는 말씀이니까. 제가 지금 가장 제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위선자로 만들면 안 되고, 하나님은 감상주의가 아니에요. 철두철미한 현실주의자예요. 어려운 말씀 한마디 하고 끝낼게요. 잘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데 궁창이 있으라, 그대로 되어. 그 얘기는 궁창이라는 말씀을 딱 던지니까 궁창이 생겨났잖아요. 그럼 생겨난 궁창이 왜 있냐? 궁창이 있으라는 궁창이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궁창이 있는 곳에 이 궁창이 왜 있지? 궁창이라는 말씀 때문에 생긴 거니까 궁창에는 궁창이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 그대로 되어. 이 나무가 딱 생겨났어. 이게 왜 생겨났지? 각기 종류의 나무, 거기에는 소나무, 이 나무도 그 중에 하나니까 소나무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생겨난 거예요. 해, 달, 별이 왜 있지? 해, 달, 별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눈에 보이는 해, 달, 별이 있는 그곳에 해, 달, 별, 이러한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천지 모든 공간은 피조물로 꽉 차 있어. 피조물로 꽉 차 있어. 그 얘기는 말씀으로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현실, 그러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만 현실이라 그래. 그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게 현실인 건 현실인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왜 거기에 있어? 그게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해당되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땐 현실주의 같은데 눈에 안 보이는 말씀이 거기 똑같이 있으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현실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있는 곳에 돈이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돈이라는 게 반대로 뒤집으면 돈이라는 말씀을 갖고 있으면은 그 말씀을 갖고 있는 나에게 돈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생기지. 내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원리를 모르니까 우리는
주여 아멘 아멘 같이 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영광 돌려 아무것도 없어. 감상주의라 그러나. 내가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그렇습니다. 호들갑 떨 것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저희 교회에서밖에 더 목회를 했겠어요. 목사 된 다음에.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정말 그래서 교회 그러면 성도인데 우리 하늘빛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멋져졌으면 좋겠고, 그 멋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쥐락펴락하면서 쥐일 때나 펼 때나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잡히게 해주신 겁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많이 줬으면 많이 준 것 같고 나누어 주고, 내가 여력이 되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와주고, 땡큐 그러면은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나를 통해서 흘러나갈 뿐이야. 여러분들 정말 한번 멋진 우리 하늘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한번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우리 한번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송하시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오.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이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을 안다면 그분의 말씀 앞에서 꿍시렁거리지 아니하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간결한 믿음만 주 앞에 고백하며 그렇습니다. 마침표를 찍을 줄 아는 단순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 그러한 저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하늘빛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이외 오늘 월삭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준비한 우리 신진이 목장의 목자와 목원들 머리머리 이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